성도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사는 길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그 말씀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많은 것들이 제 속에서 회복이 되고 또 내 입술에 말씀을 따랐습니다. 정한 음식, 그러니까 정한 음식, 하루 세 끼 먹는 집보다 입에 말씀 따랐다는 그 욥의 고백을 보면서 결국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우리 삶의 방향을 주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 계획을 바꿀 적 없고 그 계획을 방해할 적 없죠. 내게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세 단어를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굉장한 이 속에서 나오는 영적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 가지 힘들고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작은 애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하는데 그럴 때 말씀을 딱 붙으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 주신 영적 힘이 솟아나요. 그 영적 힘이 생기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별로 영향을 주질 않아요. 그 영향을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그 영적 힘만 얻으면 살 수 있거든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 말씀 보면서 저 여러분과 함께 은혜 쏟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셨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첫 번째,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두 번째, 내가 어떤 해를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내 잔이 넘친다. 우리 삶 현장에 항상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잔이 넘친다는 세 가지 언약을 분명히 잡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도 성도의 삶에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전도와 선교의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사실은 그것이 성도의 삶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좀 깊이 좀 생각해보고 맞다면 우리는 해야 되고 우리는 여기에 생명 걸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산상수에서 먼저 할 것을 세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예배하기 전에 화목해라. 그리고 두 번째, 형제들의 눈에 들보를 보기 전에 내 눈에 먼저 티를 봐라. 그리고 세 번째가 먼저 할 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붙잡을 가장 중요한 언약은요, 부활 메시지거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남기신 부활 메시지 언약으로 잡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언약이 성도들에게 없다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별로 글쎄 의미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라면 그것 때문에 산다면 글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 아등바등 사는 삶의 의미가 결국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전부라면 과연 그런 삶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아프리카 케냐의 난민촌에 제 선교사님 현장에 갔다 오니까
그런 생각이 더 드는 거 있죠.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난민촌 현장인데 똑같은 사람의 모습인데 그들이 삶의 모습은요 거의 뭐 짐승 수준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 사람이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그리고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여러분이 그 현장 가보지 못하면 못 느낄 거예요. 우리는 지금 풍족하게 살거든요. 근데 걔들이 보기에는 우리 이 한국 얘기를 해주면 걔들이 보기에는 그냥 마치 뭐랄까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이 천국 같은 거예요. 천국. 우리 한국의 삶이 그들이 천국 같은 삶이에요. 경험할 수 없었던,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삶의 모습들이 많잖아요. 저는 어떻게 유튜브 뭐 음악 찬송가 들으려고 이렇게 한번 하다가 어떻게 영상이 하나 떠서 딱 봤는데 그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여자가 탈북한 지 뭐 한 10년 된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여자가 이제 질문할 그 대화하는 내용인데 처음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때의 소감을 묻는 거예요. 어떠냐 그랬더니 한 번도 보지 못한 체험하지 못한 그 인천공항 바닥이 매끌매끌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느냐는 거죠. 뭐 하여튼 그런 질문 가정 쭉 이렇게 들어보면서 야 정말 그렇게 했구나.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이상 그런. 근데 우리가 성도가요 정말 이 전도와 선교 한 나라 그의 그 영적 세계를 모르고 그 영적 세계 중요성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까지 하는 거 하나님 보기에는 먹고 마시는 것에 매여 있는 삶은요 하나님 보기에는 그런 수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영적 존재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사단 때문에 빼앗겨서 결국 영적을 다 놓쳐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단의 역사는 뭐냐면 지금도 성도들에게 역사는 사단 역사의 가장 중요한 역사는 뭐냐면 영적인 세계를 못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중요성을 모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것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요.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게 만들고 그것이 중요한 줄 알고 그것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불신자를 할지라도 그나마 좀 어떻게 한 차원 좀 나은 삶을 산다라고 말할 때 그 삶이 뭐냐면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외에 좀 더 한 차원 높은 삶이 불신자적인 삶이 뭐냐면 그게 이제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봉사, 헌신, 뭐 고아원, 뭐 양로원, 뭐 이런 그런 거. 돈 많이 번 사람이 기부하는 거, 도네이션, 돈도 물고, 돈 많이 버는 뭐 이 세계 부자들이, 그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마이크로소프트 만들고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저 아프리카 대륙에다가 한 몇천억 다 기부해 보세요. 여러분 다 존경받지요. 그것이 좀 더 한 차원 높은 삶이에요. 근데 그것은 돈이 있어야 뭔가 가지고 있어야 베푸는 그런 삶이고 또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몸으로 때우고 있어요. 몸으로 헌신하는 거. 공원에 가서 어디 가서 헌신 봉사하고 그 즐거움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진짜는 아니에요. 우리의 근본 만족을 채울 수는 없어요. 이것도.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근본 만족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만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100% 절대적으로 참 평안, 참 만족, 참 안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100% 사단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사단에 잡혀 버리면 끝나 버리는 거예요. 인생 실말로 인생 종쳤다. 한번 사단에 잡히면 인생 종친 거예요. 한번 귀신 들려 버리면 한번 무속인데 신을 내림받아 무속인 되어 버리면 인생 종친 거거든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때로는 돈 벌고 잘 살기도 합니다만은 결국 궁극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무슨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하게 살려고 하지만 도둑이는 것은 뭡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도적은 사단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영적인 수준을 좀 높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삶의 질을 높이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또 받은 은혜가 뭐냐면요. 수요일날 이게 메시지 잠깐 했고 또 목요일날 새벽 예배 때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완전함과 온전함이라는 두 단어를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 완전한 단어와 온전한 단어, 그 좋은 단어잖아요. 사람이 완전하고 온전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다. 하나님 온전하십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완전함과 온전함의 단어를 쭉 얘기해서 찾아보니까요. 완전함이란 단어는요, 질의 문제다, 질적인 것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완전함을 할 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에 질적으로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물건으로 하면 명품, 질에서 그런 얘기 있으면 나오는 뭐 물건도 질이 좋고 나쁜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볼 때도 우리가 그런 표현을 써요. 저 사람은 참 질이 안 좋아. 저 사람은 참 질이 괜찮아. 그런 말 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에 우리의 그 질을 굉장히 수준 높은 아주 고차원적인 질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니까요. 아멘 안 하시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 인생은 따라합시다. 명품 인생이다. 나는 하나님의 명품이에요. 명품. 불신자들은 사단에 매는 자들은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그 명품이 아니요. 이 완전한 의미가 하나님이 완전할 때 완전한 의미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온전하다 할 때 온전한 뜻이 뭐냐면 온전하다는 것은 어떤 양적인 면에서 모든 것이 다 있다. 예를 들어서 퍼즐을 얘기한다면 퍼즐 조각이 많잖아요. 그 많은 퍼즐 조각 중에 하나만 빠져도 그것은 온전하지가 않죠. 한 점만 빠져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온전하다고 말할 때는 모든 퍼즐 조각이 다 있을 때에 그 퍼즐 보고 온전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삶의 질을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그 인생을 온전하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인생에 수많은 퍼즐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갈등 저런 갈등 뭐 핍박 환난 어려움 뭐 막 그냥 뭐 요셉 같은 경우 노예를 가도 뭐 감옥 가기도 하고 팔리기도 하고 뭐 막 총리가 되기도 하고 많은 인생의 사건들 그런 거 하나의 퍼즐이라고 볼 때 그 퍼즐을 우리 인생의 퍼즐을 가장 잘 맞추시는 분이 누구냐? 누굴까요? 하나님만 우리의 퍼즐을 맞출 수 있어요. 내 인생의 퍼즐을 내가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라고 노력하고 죽어라고 있어봐야 맨날 허전하고 험하고 맨날 달등하고 맨날 그러는 거야.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의 퍼즐을 하나님이 맞춰가신다니까요. 아멘. 이런 것들을 막 깨달으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감격하고 기쁘니. 야, 하나님 주신 인생이 완벽한 인생이구나. 내가 괜히 쓸데없이 노력. 내가 뭔가 잘 퍼즐을 맞춰가려고 막 노력을 해. 퍼즐 잘 맞춰가려고. 하나님 행하시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 해가시는데 그냥 믿고 인정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그 사실 인정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데 퍼즐을 자꾸 내가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퍼즐 하나 갖고 나오는 애다 말았어요. 이 7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퍼즐. 제가 지난 주간 내내 마음속에 담긴 한 단어 퍼즐이라는 단어 굉장히 마음속에. 야, 우리 인생의 퍼즐 하나님이 맞추시는구나. 아멘. 그렇게 본다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 입술에 그의 말씀을 따랐으며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완벽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멘. 오늘은 달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아멘. 그래서 지난 한 주간에 또 그런 질문들 저의 자신에게 해봤어요. 내가 사는 이유가 뭘까?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갈까?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할까? 내가 지금 힘들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힘들어할까? 네. 그런 질문 가운데 고민 가운데 주님 답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고민에다가 마음속에 나름대로 정리된 게 사람을 살리는 것 외에는 고민하고 갈등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 외에는 고민하고 갈등할 이유가 없다. 왜?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퍼즐을 조각을 맞춰 가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람을 살리는 것 외에는 다른 거 고민을 갈등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것 외에는 어떤 고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사람이 고민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안 기뻐할까? 사람을 살리는 것 외에 다른 것을 고민하고 갈등해서 하나님이 과연 기뻐할까요? 그래서 저는 먼저 내 자신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저도 묵상했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을 먼저 살려야 합니다. 아멘. 남을 살리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전도 선교 하나님 가장 이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내 자신을 먼저 살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먼저 명품 인생을 만드시고 나서 땅까지 갈아입고 하나님이 명품 인생을 먼저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려 말씀했고 그 삶의 질을 가진 그 명품의 삶의 질을 가진 그 아담이 그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준 것이 뭡니까? 온천하 모든 족속 땅끝 그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그게 구약 시대는 정복하는 개념이고 신약에서는 언약입니다. 땅끝 모든 족속. 그래서 거기에 가는 인생은 누가 어떤 인생들이 가느냐? 땅끝까지 가는 인생, 온천하 만리에 가는 인생, 모든 쪽 죄를 살아가는 그 인생은 누가 가느냐? 명품 인생만 갈 수 있어요. 그렇겠죠. 내 자신을 살리는 자만 갈 수 있다니까. 아멘. 내 자신이 세워질 때 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살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이제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 살리겠습니까? 사단은 계속 그 속에 공격을 하는 게 그겁니다. 계속 내 자신이 형태에 힘없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 역사하지요. 사단의 최고의 공격 목표는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영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가진 방법을 공격을 합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모든 통해서 공격하죠. 오늘 깊은 생에 보면요. 그 내용이 나와요. 요즘에는 세계보건기구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건강이라고 말할 때 건강의 정의라고 말할 때 영적인 건강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기록하죠. 뭐 아주 좋은 거 바람직한 것 같아요. 우리가 건강할 때 사람들 건강 보통 육신적 건강만 생각하거든요. 좀 더 생각하면 이제 정신적 건강도 생각합니다만은 이제 요즘에 보니까 거기서도 이제는 영적인 건강을 생각하고 있다 그래요. 육신 건강만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영적인 건강을 신경 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인 건강.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다윗의 영적인 건강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영적 건강은 최고였어요. 최고였어요. 영적.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본문의 내용은요. 본문을 내용 기록한 배경을 아시잖아요. 이 배경이 아주 평화롭고 즐겁고 자기 문제가 없고 그런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사울 왕의 쫓김을 받아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늘 피해 다녔던, 그래서 동굴 속에서 피신해 있을 때에 지은 시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런 고백하면서 한다는 것은 다윗의 영적 건강이 참 최고였다.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영적 건강을 회복하자. 육신의 건강도 좋지만 영적 건강을 회복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좀 집중하세요. 영적 건강이 가장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 비밀이 뭐냐?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 붙잡은 기도, 영적 건강.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모든 것이 살잖아요. 요한복음 3장 2절은 뭐라 그래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하다. 분명히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다윗을 언제 부르셨냐면 양의 우리에서 전양을 지킨 중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목자의 개념을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래서 목자라고 비유를 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당신이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자기 몸도 버릴 수 있느니라 버리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한 목자 예수님이 양이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자라는 개념 생각하면서 목사를 보고 목자라고 그러잖아요. 성도를 보고 양이라고 그러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또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마음에 그렇더라고요. 내가 목자 여러분 양이라면 나는 여러분이 생명 버릴 수 있느냐 그렇게 볼 때 좀 그렇더라고요. 아직도 많은 더 뭐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 목자고 우리는 양이거든요. 그 양은 생명까지 버리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 뭘 우리가 전제 조건으로 생각했냐면 이 목자의 개념이 뭔지를 잘 아시고 그 이스라엘 배경을 잘 아셔야 됩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긴밀한 관계에 있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늘 옮겨 다녔잖아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이제 이렇게 텐트 치고 정말 치고 살았고, 그리고 이 그들의 주 뭐랄까요 주 업무, 주된 양식 어떻게 보면 주된 양식이고 주된 재산이라고 볼 때 양이었거든요. 양이 그들의 주 재산이었고 때로는 양식이기도 하고 그래서요. 그래서 양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근데 그 양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목자가 필요했던 거죠. 근데 목자를 주인이 혼자 양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이 목자들을 이게 이제 돈을 주고 불러서 이렇게 관리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때에 선한 목자, 사꾼 목자 이야기 우리 신학교에 나오잖아요. 그때 사꾼 목자는 누가 사꾼 목자냐? 이 사자나 호랑이 것들이 딱 양을 딱 잡아놓으면 이 사꾼 목자는 양을 버리고 도망가요. 지 살겠다고.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양을 지키려고 막 이렇게 힘쓰고 막 쓰고 죽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양을 지키다 죽는 사람도 죽는 목자도 있대요. 그래서 다윗이 양을 지킬 때에 목자로서 양을 지킬 때에 다윗의 고백을 알잖아요. 사울 왕 앞에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양을 지킬 때에 어떻게 지켰다 그랬어요? 사자 입을 찢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가장 그 중요하게 이 동물들 물리치는 방법이 뭐 있느냐? 물맷돌 있죠. 물맷돌 딱 돌려가지고 딱 던지는 거. 그래서 물맷돌이 얼마나 다윗이 양을 잘 지켰냐면 물맷돌을 얼마나 많이 던졌길래 그 물맷돌 던진 실력은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써먹었어요? 그것이 골리앗을 넘어뜨려 써먹었잖아요. 물맷돌 딱. 골리앗이 완전히 완전 무장했거든요. 뭐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가도 들어갈 데가 없어, 찌를 데가 없어요.
딱 공간, 약점 딱 한 가지 공간이 뭡니까? 눈이잖아요. 눈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뭐 아무리 뭘 한다래도 이 눈을 막을 수 없으니까 거기가 그 빈틈. 그래서 이 돌을 가지고 딱 어디다 찔렀어요? 예, 그 눈과 눈 사이 이 정수리 여기다가 딱 예, 돌을 박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목자고 양할 때 개념이 그래요. 이 다윗이 생명 지키고 사자들을 물리치고 물맷돌 던져서 뚫고 때로는 달려들기도 싸우기도 하고 그랬던 그 다윗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서 죽음의 어떤 위기 가운데 그 험한 그곳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멘. 한 주간 동안 아니 우리 평생 이 단어를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예, 우리 인생의 목자,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그게 목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양의 특징은요. 이 양의 특징은 멀리를 못 본대요. 멀리 못 본. 멀리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우둔해가지고 뭐 그냥 생각 없이 막 따라가고 저기 앞에 분명히 위험한 게 있어도 위험을 느껴도 그냥 간대 그냥. 뭐 뒤로 물러가는 그런 거 없대요. 그래서 이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삶의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양의 특성이 그래요. 좀 더 여러분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이 양과 목자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 그래서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우리 인생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한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봐야 우리가 한계 부딪히면 어쩔 수 없잖아요. 한계 딱 부딪히면 사람이 생명 포기하는 거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뭐 옛날에 어떤 아가씨는 제가 돈 2천만 원? 2천만 원대는 자살했더라고요. 2천만 원. 2천만 원 뭐 하다가 2천만 원 빚진 거예요. 코인인가 뭐 하여튼 뭐 같은 거 하다가 이거를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이제 압박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돈 내라 갚아야 되고 갚을 돈은 없고 그런 압박이 딱 들어올 때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 언니가 기가 막혀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조그만 문제가도 압박 견디지 못하면 그냥 삶을 포기한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조그만 문제가 와도 우리는 무너지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영적 힘 주시면 사실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딱 영적 힘을 얻으면 그게 문제가 안 되거든.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말씀 붙들고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리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예,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의 목자 예수님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에게는 성령 충만한 자들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한 것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아도 쉽게 말하면 재산과 돈과 명예와 그런 것을 거의 갖고 있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인생이 푸른 초장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예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요 어떤 현장이든지 푸른 풀밭 초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목자시니까 그분 안에 있으니까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곳이 푸른 풀밭 초청이 되는 거거든요. 아멘. 쉴 만한 물가에 인도하신다. 마찬가지. 하나님 은혜 있는 자에게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핍박이 와도 환란이 와도 그 현장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 쉴 만한 물가가 되는 그런 평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저는 실제로 이거를 저는 체험했잖아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제가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진짜 마음이 평안하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해서 내가 한 뜻대로 인생을 살겠다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살겠다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기대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인생이 목사 인생으로 준비를 하셨고, 저는 신학교를 그때 가게 됐어요. 여러분 진짜 이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세상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돈, 명예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 뭐 노회장담 했었나만 노회장을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뭐 하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는데, 그런 것도 그건 명예이거든, 명예.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그거 하고 싶어 난리요. 우리 교단의 총회장 같은 총회장은요, 그것도 목사님들은 서로 하려고 난리예요, 그거. 근데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난번에 노회장 하고 나니까 지난번 총회에서 이제 그 총회에 서게 하라고 아는 목사님이 자꾸 저를 추천 올리겠다고 막 그러는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관심이 없어요. 돈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굉장히 돈이 편하고 좋죠. 돈은 좋아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저도 돈을 좋아해요. 돈이 있으면 좋으니까. 그러나 돈에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돈에 집착을 해요. 안 가지면 안 돼. 있어야 되는 거야. 뺏어야 되는 거야. 무조건. 그게 집착이거든요. 사랑도, 여자 남자 사이도 사랑도, 서로 좋아하고 사랑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좋은 거지만 집착하는 건 안 좋잖아요. 여자한테 집착해가지고 계속 그건 안 좋은 거잖아요. 사랑하고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집착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평안하면 세상에 이렇게 집착하지 않아요.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있으면 뭐 좋고 없어도 괜찮고.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어떠한 해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기에 보면 성경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데, 영어로 보면 shadow of death 해가지고 죽음의 그림자라고 표현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영어로 보면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가운데 덮친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림자일 뿐. 실제 위협이 아니고 그림자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게 과감하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단의 그림자가, 뱀의 그림자가 독을 뿜을 수가 없고, 이 칼의 그림자가 죽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림자라니까요. 그림자가 우리 해할 수가 없어, 우리는. 그래서 해를 둔 이유가 뭐냐? 세 가지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이 아이들이 부모 손잡고 막 가면요, 다 그냥 두려움이 없잖아요. 누가 옆에서 막 애들이 막 뭐라고 막 깐적거리고 그래도 신경 안 쓰고 막 두렵지 않잖아요. 근데 지 혼자 가봐요. 지 혼자 가면 누가 한마디만 해도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주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손잡고 함께 내 인생을 가고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유명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데, 이제 보니까 인생의 발자국을 쭉 지켜보는데,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옆에 동행하셔서 발자국이 두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발자국이 가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발자국이 한 사람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때 보니까 자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힘들었을 때 예수님께 질문했다잖아요. 예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평생 이렇게 동행하시다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디 가시고 저 혼자만 걷게 가셨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 발걸음이 네 발걸음이 아니고 내 발걸음이다. 네가 하도 힘들어서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다는 말은 세 번역 단성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나에게 새 힘을 주신다.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이 소생이라는 단어는 거의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소생이라는 단어예요. 내 영혼이 거의 죽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 내가 병들 때 나를 회복시키고 기진맥진하고 힘들었을 때 활력 주시고 죽게 되었을 때 나를 소생시키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에 당당히 나는 해를 받지 않는 자신감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그 능력으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로. 그 이유 의의 인도하신다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래,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말은 뭡니까?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걸고, 그래. 내 이름을 걸고 너희들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할게. 내가 목숨 걸고 내 이름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너희들을 인도할게, 그런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그렇다니까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하면 합력 선을 주시는 하나님. 자, 마지막 세 번째,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요, 우리 업의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냐? 이겁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한 단어를, 지난주는 뭡니까? 지난주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잡을 원장이 뭐? 지난주는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오늘은 내 잔이 넘치나. 우리 업의 현장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난주에 내게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업의 현장에 하나의 계획이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냐 딱 붙잡는 거죠. 하나님 내 현장에, 업의 현장에 하나의 계획이 있구나. 이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계획 딱 붙잡으면 그 하나님 길을 성취하는 주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놓쳐버리면 계획이 뭔지 모르고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성취된 말씀 성취하지 못하고 그냥 불신하게 적당히 살아가면서 이렇게. 오늘 이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삶 현장에 하나님이 축복의 잔이 넘친다니까요.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은요, 영적 전투 현장이잖아요. 우리의 원수는 누굽니까? 사단이 우리의 대적이에요. 영적 싸움, 사단 대적이에요. 그 수많은 그런 싸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목적의 상을 차려주신다. 상을 주신다는 말은 풍족함을.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했는데 다윗의 입장에서 보니까 한번 보세요. 다윗이 처한 원수의 목전에 처한 그런 상황들 얼마나 많았을까. 다윗이 많이 있었죠. 자기 장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죠. 그죠? 그리고 수많은 다윗이 전투 현장을 얼마나 많이 나갔어요. 수많은 전투 현장에 나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늙어서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말이죠. 그런 현장이 많았어요. 그런 현장에서 늘 다윗이 고백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상황에서 나를 풍족하게 이끄시고 나에게 풍족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 번째, 기름으로 내게 바라시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다윗이 양의 우리 있을 때에 사울 왕이 와가지고 뭘 했어요? 기름 부었잖아요. 기름 부었고 그냥 기름만 부었습니까? 기름 부으면서 많은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그것이 다윗이 받은 말씀이었고 다윗이 평생 간직하는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삶의 현장이든지 잔이 넘치는 현장으로, 어떤 현장이든지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현장으로, 어떤 현장인지 온세 묵시에서 상을 차시는 그 인생이 풍족한 영적인 은혜, 영적인 힘을 주시는 그 현장으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 보세요.
6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저는 이 고백이 참 좋더라고요. 옛날부터 많이 좋아했는데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옛날 성경에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고백이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저는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축복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선하심 인자심이 뭐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확신 갖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 산다.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는다. 믿음을 발변하지 않는다. 하나님 안에 거한단 말이죠. 이거 그냥 마음에 딱 고백하면 참 편안한. 자,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확신하고 누릴 수 있었을까요? 결론.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확신하고 누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부족함이 없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잠친다 이런 확신들이 어떻게 다윗에게 있었고 그것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한 주간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결론 말씀드리고 싶은데 답을 미리 말씀 재미가 없잖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나와 다윗이 다른 점은 뭘까? 이미 답은 본문 메시지에서 말씀드렸어요. 한 주간도 언약 수 있기를 주민을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같이 한번 말씀 속에 기도하겠습니다.